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5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조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안식 얻겠네. 아멘. 매서운 한파가 계속되는 날씨 가운데에도 저희를 깨우시고 아버지 앞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을 대하며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음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러한 소망의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음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하며 하루를 살아가고자 하오니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이제 여호수아 또 우리가 지금 함께 본 23장 그리고 다음 24장 이렇게 두 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볼 때도 이 23장, 24장은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내용이고
이제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의 유언 같은 고별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여호수아가 죽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여호수아가 끝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1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모든 지파들에게 다 분배해 준 후에도 그 이후로도 이제 많은 세월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이제 많은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곧 임종을 앞에 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장로들을 부릅니다. 수령들을 부릅니다. 재판장들을 부르고 관리들을 부릅니다.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 될 만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는 이른바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유언과도 같은 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당부할 것을 당부합니다. 거의 유언과 같은 내용을 여호수아가 말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삶을 우리가 보낼 것인가, 어떤 것이 아름다운 것인가. 사실 본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며 또 사명에 충실하며 사는 삶을 살다가 어떤 형태로든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뭐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이제 인간적으로는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세례 요한 같은 경우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순교당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뜨겁게 헌신했습니다. 불같은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바친 순교자의 삶이 있죠. 이런 삶이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일부러 어디 가서 순교해야지 이게 아니라 순교할 수 있는 또 순교해야 하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 같은 경우는 창세기에 보면 바로 앞에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130년을 자기가 살았는데 그 살아온 세월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그 130년의 삶이 나날이 굳은 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또 그런 삶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정말 험악한 삶을 산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의 삶도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서 드는 것은 여호수아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임종을 앞에 두고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고 당부할 것을 당부하고 유언과도 같은 말을 하는 이러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면 좋겠다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도 있고 또 다툼도 있고 또 전쟁과도 같은 그러한 삶의 여정도
있겠지만 여호수아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평탄한 삶을 살아온 삶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출애굽과 광야 생활과 가나안에 들어와서의 그 많은 전투를 한, 그래서 고난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자기가 권면할 것을 다 권면하고 부탁할 것을 부탁하고 전할 말을 전하고 마지막을 맞이하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130년을 산 이 100년이 넘는 이런 세월을 산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오늘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하나님이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400년 이상의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출애굽을 했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정복한 땅을 12지파가 분배했습니다. 이 모든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땅 분배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들을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요?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싸워주신 결과다. 그렇게 한마디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이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능력과 지혜로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이들의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겁니다. 맨날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겠어요? 이들의 능력과 힘으로 가나안에 입성해서 가나안에서의 전쟁에서 승리했을까요?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보면 여호수아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싸워주신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죠.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이 믿음이, 이 고백이 그래서 귀한 거죠. 그래서 귀한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한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더 우선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담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 믿음, 그런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었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렇게 나아갔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오늘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는, 할렐루야,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향한 순종,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과 이런 순종이 아니고 그저 내 생각 따라서, 내 계산 따라서 믿고 싶을 때 믿고
믿고 싶지 않을 때 믿지 않고 순종하고 싶을 때 순종하고 순종하기 싫을 때 불순종하는 이러한 삶으로 나아간다면 승리가 아니라 패배고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듣고 복된 것이 아니라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됨을 보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삽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임을 믿으며 삽시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순종하며 삽시다. 그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삽시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오늘 8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당부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그렇게 하라. 어떻게 해요? 6절에 보면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말씀에 충실하라 하는 거죠. 1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섬기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세상 매몰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즉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잘 해온 그 모습 그대로 앞으로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렇게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으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생활을 잘 했다고 여겨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시간을 돌아볼 때 지금이 또는 그때가 그래도 참 신앙생활 열심히 그리고 바르게 지금 생각해 봐도 내가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지? 라고 여겨지는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의 모습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또는 지금보다 더 말씀에 충실하고 지금보다 더 하나님께 주님께 초점 맞추고 사는 그런 신앙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같은 믿음, 여호수아 같은 신실한 그러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